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무서운 세상 분별의 영으로 라는 말씀으로 요즘 굉장히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분별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된지 정말 놀라고 또 놀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무기와 칼과 총으로 세상에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도 인간이 악해서 악이 만연해서 돈돈하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또 우리가 그 앗아가는 일들 중에도 그 경로를 보면은 치가 떨릴 처럼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며 세상을 한 발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성령께서 원하는 말씀, 하나님 원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 무섭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는 정식으로 제가 이제 아침을 어두운 시간에 오지 말고 해 뜰 때 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돼서 집이 다 이사를 가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요즘은 뭐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 뜨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읽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전도를 바로 해서 오전 전도를 하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다시 이제 그 오후에 이제 몸이 좀 회복되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금요일날 제가 전도할 때는 아주 그냥 성령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형제 둘이가 여자 형제 청년, 남자 청년, 여자 형제 예수 믿는 자들을 깨워서 간절히 성령의 전도의 불 붙이라고 이제 그런 강건함을 주셔서 또 기도해주고 또 이제 지나가는 젊은 이제 자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고 또 전도지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이제 그 전날 전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전도지를 안 받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돼서 사람을 믿지를 안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아무나 뭘 준다고 해서 받지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전도하기 너무 힘드네 그랬는데도 그 다음날은 본격적으로 강하게 믿음을 갖고 나갔더만 하나님이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상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라는 거죠. 분별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 어두워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정말 떨립니다. 정말 무섭네. 어디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되겠네. 어두운데 밤늦게 새벽 그리고 또 정말 아무나 무슨 말하면 따라가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할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 젊은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가 그 범죄 단체하고 손을 잡고 할 정도로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라면 무슨 짓을 못한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시대의 징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17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을 의심을 하고 제가 전도라고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신고를 해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생명을 무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라고 영원한 세상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하고 살아요. 남은 잘 먹고 잘 살고 더 오래 산다. 그래봤자 200년도 안 삽니다. 150년도 안 살아요. 이 시구에 가장 많이 살은 사람은 120몇 세 정도밖에 제가 모릅니다. 130세까지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또 악하고 악해서 그냥 사람 생명을 마구잡이로 그 생명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그냥 혹해가 가는데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마귀의 수작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것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읽어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했어요. 작은 것이 시가 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갖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치가 떨리는 악한 세상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따라갑니다. 예. 그 하나님 모르는 자는 점점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마음이 냉혹해지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냉혹해지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남이 죽든지 말든 지금 공산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 국가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그냥 남은 나라 생명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 찬양하려고 왔더니 우리 교회 문에 딱 여기 딱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제가 봤어요. 보니까 제가 보자마자 쬐는데 또 이제 알려드리려고. 신약 계시록 통달하는가 가감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성도님들 이 책 계시록을 통달하고 있습니까? 통달하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계시록의 뜻을 알고 통달하는 자나 믿고 지킨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계시록 이제 배우러 오라고 이제 이런데 그 밑에 신천지 만만세 아멘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뭐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따지기 전에 거기는 하나님보다 이만희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도합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봉투를 넣어서도 하고 하여튼 제가 요번에 발산역 부근에 가니까 그 연주회 한다고 나이 든 어머니들이 연주회 한다고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걸 가마키라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넘어갑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을 미혹해가 데려가면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가스라이팅해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자유의 의지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내 마음에 들면 가는 그런 자유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서 그것이 무슨 큰 정말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라고 하지만 포장을 해서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거는 공산당처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혼탁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리가 혼탁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 미디어, SNS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말씀을 정한다고 막 말씀 기적이 일어나니 말씀이라지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단이 많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그런 유튜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리키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만 나타나고 나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과 무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 됐어요. 두려움과 무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재무감각해집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재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참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지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자세가 첫째는 뭔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야지 사람에 속해 있으면 그거는 이난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속해 있는 것, 성경을 풀이한다면서도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나를 믿으라, 나한테 온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도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가 빠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자들이 2명이 와가지고 예배에 토요일에 참석하고 찬양 예배 참석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경 가르쳐 준다는 이거는 신천지문하고 딱 오지만 잘랐어요. 잘라도 또 오더라고. 잘라도 2번 세워놨어요. 야, 진짜 얼굴이 철판이더라고. 오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 해도 2-3번 왔어요. 정말 찔기더라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리고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 문화,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예, 성경의 기준으로. 그래서 분별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기준에서 오는 거예요. 분별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기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함이라. 그럼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세상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 분별해야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어떤 것을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분별한 영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질수록 성도는 더 깊은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깊은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에,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을 더 발휘해서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당당하게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나가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더 밝게 드러납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봉사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다 각각 많아요. 찬양하는 은사, 춤추는 은사 뭐 다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선생 진실한 말 한마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한 번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요.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정말 그 성품에 따라서 다 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내가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기쁨 속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를까? 왜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고 있을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세상의 마음 뺏기가지고 돈론하고 살까?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도록 우리가 강건하든지 사랑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깨어있는 삶이 돼야 돼.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가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라고 삶은 살수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입니다. 잠시 잠깐 세상이에요. 내 뜻,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또 이 축복을 남한테 전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갑니다. 예.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주여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운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게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세상 사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또 믿음이 좀 더 강하게 하려면 또 공격해요. 조금 더 성경을 알려면 또 공격을 해요. 그걸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자꾸 이제 뭐 건강염려증 뭐 이런데 자꾸 하다가 들어주다 이제 안 들어주면은 이제 실망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를 말씀 속에 그렇게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새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과 믿음으로 분별의 영으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저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빛이 어디로 가나 어둠을 이길 수 있겠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빛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많은 어두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영을 살려야 되죠. 그러면 내가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 단순해요. 뭐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신학 박사가 공부를 많이 해가 가르치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다. 하나님 빛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깨닫고 나면은 이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빛이 되라는 그 말씀 밖에 없어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무서운 세상 분별의 영으로 살자 그런 내용인데 에베소서 5장 14절에 17 말씀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게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밑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금요일날 송정역에서 만난 청년 전날 저녁에 술이 취해가 들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의 술이 취하면은 세상 술은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술이 취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길을 건너서 이제 헤어질 쯤 내가 제가 간절히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넘칠지어다.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세상, 분별의 영으로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세상이 참 어둡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완전히 어두운 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빛을 발해야 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선교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는 저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 저에게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받은 자들, 이스라엘, 요르단, 필리핀, 오사카, 동경, 백부, 그리고 또 신주쿠, 그리고 또 이제 대만, 그리고 요번에 미국, 영국, 그리고 서울, 이태원, 홍대, 남대문, 동대문, 동묘보육시장, 금천장, 마장 축산물시장, 그리고 강화풍물시장, 그리고 이제 까치산역, 하곡역, 우장산역, 발산역, 송정역, 마곡역 이렇게 이 모양 저명으로 제가 다닌 곳 경남, 밀양, 언양, 경주 모든 곳에서 제가 수원에도 갔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영접받은 자들 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아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저 같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병든 곳을 고쳐주고 쌍한 마음을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고 정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간절히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영국, 미국에서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받은 자들도 한 10명이 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해도 했습니다. 손짓발. 이제는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 분별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섭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세상을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2부 예배 11시 예배 전영진 삼촌 마음에 불안하고 정말 그
걱정, 근심, 건강염려증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 꼭 참석하게 강건해 주시고 우리 백만복 자매도 강건해 주시소. 제가 이 두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들으며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꼭 참석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